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며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의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며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당신 근처에 앉은 게 너무 좋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아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제 2026년도 첫 번째 2부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이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앉은 여러분의 관계가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뜨겁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소망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4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0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낼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오늘 보신 내용처럼 23절 24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 행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셔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뭐 흔한 이야기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겠죠, 그죠? 뉴스에 날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국에는 예전에 여자들의 발이 작아야 예쁘다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이 쇠로 된 신발을 신기거나 이게 그
열쇠가 있는 신발을 신겨갖고 아주 몸에 비해서 발 사이즈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전승들을 들어보면 양귀비는 그 왕의 손바닥 위에서 양발을 올리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실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듯이 무언가 그 문화권에서 특수한 문화들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해 버리면 별로 의미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 도덕의 관점에 의해서 성경은 그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특수한 관계적인 관계 설정과 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레위기 20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효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레위기 19장에서 20장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20장에는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사형에 대한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백성 중 안에 끊어지는 자식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죽여라 라고 하는 내용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장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첫 번째 읽으신 구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반대말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죠. 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서의 장수함을 약속하는 내용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임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신다면 오늘에 있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성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성이 어떻게 성경에서 설정되어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초의 부모가 누구이고 최초의 자식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저는 천국 가면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가 배꼽이 있냐 없냐 꼭 항상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배꼽이라고 하는 이 우리 신체 기관을 통하여 부모하고 연결되어진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첫 번째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 없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는 없었죠. 그럼 누가 아담의 부모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혼에 이 구절이 많이 쓰이잖아요. 결혼할 때 예식에 이 구절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이 떠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버리다. 왜 부모를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하면 부모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부모를 버리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이 결혼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내적인 영적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여자와 결혼한 존재가 누구라고 하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에 의해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시죠. 예,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단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물과 피가 흐를 때에 뭐가 완성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속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게 제가 막 껴맞춘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바울의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에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면 부모하고 이 자녀의 비밀은 어디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몇 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의 뺨을 탁 때리면 여러분 그 뺨을 맞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시고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의 뺨을 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 무조건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거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누굴 때린 거예요? 나라를 때린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뺨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선전포고한 거예요. 당장 경호원들이 달려들어갖고 뭐 총을 쏘고 막 이래도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죠? 그 안에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와 의미인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속에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신명기 3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알아요? 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저주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내 머리 위에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첫 번째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자식으로 아담을 소개하고 하와를 소개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어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뭐의 상징이니까? 교회, 바로 우리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남편인 아담이 무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이 이미지, 즉 상징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남편은 그냥 주는 걸 받아 먹었어요. 원래 남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여자의 주도적인 죄 범죄함에 그 죄의 결과를 누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남편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업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장면을 이 상징에다가도 슬쩍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은
이미지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야 너 잘해 오늘 성경 설교 말씀 들었지 엄마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행위 즉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누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그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하고 통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느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게 뭐예요?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아버지를 저주한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인하여 그의 연수가 길지 못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에게 했던 이 모든 예언은 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 저주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근데 왜 이게 축복이냐?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12아들들의 이야기는 각 아들이 독립적으로 모든 메시지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저주와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는 아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찍어보세요. 예? 요셉?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들의 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래 히브리어로 역할이에요. 역할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되어진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를 설명하는 전체 12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잘못되어진 모습 가운데서 구원받는 백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진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 이것을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에 대한 존경함과 뭐 삼강 오륜에 맞추어서 이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의 상징으로 주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단지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율법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즉 부모를 어떻게 했죠? 대적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한 내용에 근거하여 성경은 그 저주한 사람들이 반드시 어떠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그럼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머리를 밟는 모든 자들에게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내용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에게 섬길 게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부모에게 섬기기 싫으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다 실제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철아, 엄마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100만 원만 보내. 그랬더니 어머니, 제 모든 거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어머니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꼼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꼼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다 봐, 이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한 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과 연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죠. 말은 하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그게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무너뜨린 걸로 성경은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 주었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따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5장에는 뭘 얘기했냐면 그 부부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마치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야, 오늘 아들, 딸 일로 와봐. 이거 설교 듣고 엄마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제안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를 공경하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아빠 마사지 좀 해라, 엄마랑 같이 여행 좀 가자 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의미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어기고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한 마음과 신앙에 대한 생각을 실천해 나아갈 때 부모가 반대되는 요구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다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요구와 그 필요한 내용들을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헌금하자, 이거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부싸움 하시다가 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듣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유리하고 부인이 유리하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주고, 그게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 속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갖다가 부부싸움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내용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우선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부모님께 잘하는 그 잘함에 대한 영역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공경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녀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주 안에서 요구하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절대로 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 속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하늘문이 명절에 제사 드리는 집이 있으면 자녀들을 집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이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한 게 옳았다는 게 다 증명됐어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렇게 제사 때문에 안 가는 자녀들 때문에 각 집안의 제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에게 못 가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 간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 드리니까 우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뭐가 효도예요? 그게 진짜 효도잖아요. 이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길 원해서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 지옥 가게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아니잖아요. 안 가더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제사상 때려엎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서울대학교 보내고 뭐 하버드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면 뭐예요? 그에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공경함을 몰라요. 아들은 정말 좋은 대학 갔고 딸은 정말 좋은 회사를 취직했는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력이 없다? 지옥 보낸다? 그게 어떻게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잘 아는 거, 주님 못하는 거, 이게 왜 공부 못하는 게 괜찮다고 제가 지금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새 시대가 진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가 힘이 없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기계가 더 힘이 센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이제 사람의 지능이 무력화됩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잘 배우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컴퓨터 한 대 들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매달리는 게 뭐예요?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돼.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 이게 우리 부모들의 바람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배운 게, 지지난주 배운 게 그거잖아요. 몰래에게 드린 제사. 이 내용을 보면 끔찍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니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정말로 잘 유지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찬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제 기대와는 더 나간 그런 과도한 꿈을 가지고 있고요. 찬이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수를 하다가 사모가 됐다가 집사가 됐다가 엄마가 되겠대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경로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몇 등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어서 탈이죠. 근데 저는 뭐는 관심이 있느냐, 이 아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교회 아이들 그렇게 키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영어를 가르치고 뭐 코딩을 가르치고 앞으로 뭐 수학도 가르칠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뭐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준비되어진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그리고 못해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 가장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박미영 집사라고. 공부 제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제일 안정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일 잘 섬겨요. 주님 섬길 일도 제일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현상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그렇게 키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경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자녀 양육과 부모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다 성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뭐 이모랑 자지 마라, 뭐 고모랑 자지 마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쭉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성적으로 뭐 다루는 것들 막 다 다룹니다. 뭐 예를 들면 짐승하고 자지 말아라. 뭐 그 남자들끼리 동성애하지 말아라. 다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다 통틀어 얘기하면 간음과 음행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욕은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이 있는 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식욕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이상으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범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축복의 관계예요.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설명해 주셨고,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성적인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들은요, 이 축복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 자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지 이것은 성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성적인 관계를 이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을 넘어간 분들은 나 부끄러워, 나 창피해 죽겠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단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은 한번 지나갈게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바울의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히브리어 이 알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를 모든 것, 성적인 걸 포함해서 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표현하냐면 부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분의 참 신랑이 예수와 또 각 인격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이미 모형으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잠깐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천국에 가시면요,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안 기쁘세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지금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새롭게 설정되는 관계예요. 천국에 가시면요, 오직 한 분의 남편이신 예수와 나머지 다 신부들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가족 그러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형제가 가족입니다. 지금도 저희 둘째가 저한테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주변에다가는 10살 되면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결혼이 너 뭔지 알아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쁜 옷 입고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야, 결혼은 예쁜 옷 입고 사진 찍은 그 사람이랑 따로 나가서 사는 거야.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엄마도 따로 나와 사는 거야. 그래,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다른 집에서 살잖아, 엄마는. 이게 결혼인 거야.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하면 너는 다른 집 가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 애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결혼 안 하겠대요. 자기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속히 깨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가 저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게 돼서 나가게 되면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바뀝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빠를 가족이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전보다 그 가족이라는 관계성을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포함되어지는 그 범주가 희미해질 거고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언제 재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예전에 저희 아내는 집안의 살림까지 다 책임지는 가장이었어요. 가장. 근데 이제 시집 오고 나서는요, 저희 아내가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갈까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저희 장모님과 장녀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가족끼리 어디 갈까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 둘이에요. 그거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의 개념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천국 가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아예 가족관계, 지금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한 분의 신랑이신 예수와 모두가 다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관계는 왜 허락해 주셨느냐? 그 영원한 관계를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가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아내 삼아 주셨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이해해야지. 물론 이거는 남편과 아내에게 고정된 역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남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물가에 와서 우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비밀의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에서 얘기합니다. 너 남편 불러와. 그랬더니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너 5명이 있었는데 남편이고 지금 사는 네 남편 아니야. 6명이 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남편이에요? 7번째 남편인 예수가 참 남편이라고 수가성 구속이라는 성에서 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 땅에서 남편 없어. 남편을 이 땅에서 기대하면 걔도 상처야. 근데 나는 네 진짜 남편이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성이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이 땅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자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 간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일한 말씀이죠. 부모로서의 그 존경과 공경을 버렸어요. 동시에 이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간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행음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맨날 되뇌었던 게 뭐였어요? 야 우리가 애굽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 애굽이 훨씬 좋았어. 하나님 따라 사는 이 광야 생활은 너무 싫어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행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고 행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다 대다 보면요 우리 다 행음하는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이유를 다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 속에 그것이 행음이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행음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행음의 문제로 성경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다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모형으로 주신 아내를, 모형으로 주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인하여 뭘 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명예, 권력도 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행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행위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행음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이해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 들었지? 근데 내가 다시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이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했대요? 간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죄의 문제, 즉 간음의 문제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부터 예수님 안 믿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어떤 실제로 눈으로도 저 여자,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저 남자랑 살아봤으면, 저 여자랑 살아봤으면, 이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미운 사람을 때리지만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미워하는 걸로 잘 참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래요?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살인하고 매일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무언가 갖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로 소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더럽고 가증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간음의 이 목록들이 없냐고요. 다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먹는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물건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여금 간음하지 못할 환경을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참 재밌고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집에 대한 그 약간 로망이 있대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집을 예쁘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딱 들어갈 때 그 집에 대한 그 로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벌이셨는데 집에 못 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요 이승재 강사님이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어디에 사느냐? 하늘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하늘문에 그 방을 가보시면 자기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살고 되면 못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못 살게 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집에 못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울었거든요. 한번. 왜 울었냐면 나 그럼 사모 되면 이제 일 못하는 거라 막 울었어요.
막 일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도 약간 일 중독성 성향이 있는데 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갑자기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을 안 하고 싶게 하셨고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내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느냐? 저희 아내가요 딱 그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미나은 전사님이 하늘문에서 갇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가면 자꾸 마귀가 와서 말 걸고 막 이러니까 갇혀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미나은 전사를 하나님께서 탈옥시키셨냐? 탈옥이 아니죠.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가? 출소시켰냐? 하나님이 미나은 전사가 하나님 저 예배만 드리면서요 하늘문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한 4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음행하는 자가 그 음행의 그 관계성을 끝내고 나면,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에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복받을 땅에서 가장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예배와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일부러 16번 로마서는 넣었는데요. 하도 요새 동성애 때문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동성애는 성경이요 그냥 문자적으로 금지했어요.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냥. 보세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예만 딱 가지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에이즈 환자의 99%는 다 동성애 때문입니다. 발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통계로 그냥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에이즈가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사실 그건 잘못된 의학 상식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들은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성적 관계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어떤 그 병이 하나 들어가면 그 질병이 그 공동체에서 삽시간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 커플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해 보면 이 동성애 커플은요 10년이 지나니까요 약 600쌍년들을 조사했는데 약 2쌍만 그 10년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관계는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600쌍 중에 헤어지는 커플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커플이 10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저희도 10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못 살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유지하고 사는 거 그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동성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하나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는 왜 걸리느냐?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 그룹 안에 하나가 있으면 그 옮겨진 병이 계속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발표 못하게 해요. 왜냐?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금지해놨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이 동성애는 간음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정해놓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의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관계를 갖는 것, 이 관계를 갖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남자들이 의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성적 관계는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하고 관계를 가지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창녀하고 한 몸이 돼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면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동성애나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못 와요? 와야죠. 교회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계세요?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폭식하고 다 이런 죄 짓고 있지 않으세요? 그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동성애자들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그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청년들도 보면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잘못한 일을 성령적으로 얘기해주면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뭐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자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길 바래요. 그러나 동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행의 결과,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결과가 뭔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18절과 2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라고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말하면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어요.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음행의 결과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간음을 범했습니다. 성적인 범죄 그럴 수도 있고 작게는 더 넓게 포괄적으로는 주님 저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하는 간음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소망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보니까 세리를 쳐다보면서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는 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 인간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인간처럼 타락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 이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저 더러운 인간처럼 저렇게 더럽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갖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보면 멸시했잖아요. 천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적어도 저 인간보다 나은 인간이라는 생각 우리 안에 없으셨습니까? 되게 많으셨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자기 체중 조절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엄청 비난하고 하대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자랑한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런 건 안 하는데, 나 저런 짓은 안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예요. 세리는 공식적 죄인이에요. 그냥 어디 가도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면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멀리 서서 눈으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빛가소금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쓰레기 같은 자들이 쓰레기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빛가소금교회 교육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강섭네 부부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저는 들어서 알아요. 미나연 전사? 제가 말하는 미나연 전사 저도 더 이상 못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그분들 모두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자기가 지금 사용받는 것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중에 가장 바리새인이 우리 민정간사였거든요. 민정간사가 최근에 인정했어요. 자기 쓰레기라고.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자기의 그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던 모든 기준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늠한 자들이잖아요. 실제 성적인 간음이었던, 무슨 범죄였던, 여러분 마음으로 품었던 음욕이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사랑한 게 있었던, 뭐든 간에 여러분 다 가늠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아니냐고요. 그 잡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자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이 인간은 죽여야 되는 인간입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완전 이건 존재 가치가 없는 놈이니까 죽여도 마땅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죠. 죽여야 되죠. 죽입시다. 죽이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도 시험한 거지만 그 시험 속에 가장 풍전등화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던 이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음행하는 여자.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그리고 예수님 다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통하여 성경에서 율법의 제약이 걸리고 간음하다가 그 율법 앞에 걸린 모든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 앞에서 우리가 실제 이 서 있는 여자와 같이 음행한 자로 잡혀온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을 고발하잖아요. 막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 죽는 게 마땅해요. 임철 목사는요 죽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졌네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인간들 다 죄짓고 간음하다 온 자들입니다. 이 인간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면서 이 간음한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야, 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어디 갔니?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하고 저만 남았네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 율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가늠한 여자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늠한 자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다고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한국 교회의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게 만들 만큼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라고 자꾸 부풀려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교회 오면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죄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그냥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걸로 끝이에요. 완전히 교회 외인이 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들 자체를 옹호하고 그들의 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다 쓰레기라고 말해도 교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죄 지은 자가 실제로 나타나도 우린 그 얘기 해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돌 던지기 바쁘고요. 우리가 먼저 죽이기 바빠요. 그게 교회가 돼버렸다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돌을 던지고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 안 졌어요? 죄 다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증한 쫓겨날 자들이 하는 풍속을 다 따라 행하고 있는데 그 따라 행하는 자들은 다 쫓아내신다고 얘기해놓고 구원하실 자들만 하나님 다시 세례를 통해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복음 붙들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오늘 은조가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몇 번 와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가 익숙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기 우리 라면전을 통해 왔던 애들 교회 올 거예요. 얘네들 아직도 모이면 욕하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이런 애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 보면서 아우 교회 저런 애들 안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오시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다 새벽 5시에 오셔가지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 앞에서 담배를 피세요. 예, 말씀드려야 돼요. 실내에서 피시면 안 된다고. 담배를 피세요. 여러분, 불편하죠. 힘들죠.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담배 못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소진이가 특세로 온 거예요. 한 번도 안 올래다가 특세로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소진아, 목쌤이 구른 거도 사줄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는요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 못 가요? 저는 담배 피다가 천국 가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죄 모두 다 끊고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은 죄를 다 끊고 가실 것 같냐고요? 아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특정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관대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행 다 있잖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음행으로부터 건질 자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저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소망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함으로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교회됨을 고백